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서사를 읽는 두 가지 독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읽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요셉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독법으로 접근하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질투를 받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간 이후부터 모든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했을 겁니다. 이미 형들을 용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적인 그림일까요? 요셉이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온갖 고초와 모함 속에서 자신을 이런 상황으로 밀어넣은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다고 보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밀고 올라오는 신앙적 사투가 없었다고 보는 것, 이런 것이 요셉의 실제 경험에 가까운 것일까요? 이는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요셉을 과도하게 신화화하는 겁니다. 대신에 요셉을 한 명의 나약한 인간으로 설정하고 그가 마주했던 상황들 속에서 경험했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사투들을 그려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일 겁니다. 게다가 요셉을 과도하게 신화화하지 않는 안전한 선택이기도 할 겁니다. 그제서야 요셉의 이야기가 피부에 와닿는 그림으로 펼쳐질 겁니다. 요셉의 서사가 우리의 서사와 매우 닮아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서사에서 나의 서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오늘 여러분을 이 나약한 인간 요셉의 서사로 초대해 보려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에 휩싸인 채 살았을 겁니다. 분노하고 원망하다가 체념한 순간들도 있었겠죠. 이제는 만날 수도 없어서 복수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차가운 현실은 요셉에게 깨우쳐 줬을 겁니다. 복수심과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는 것을. 그러다가 이내 분노와 원망이 다시 치솟아 올랐을 겁니다. 그렇게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을 겁니다. 자신의 꿈을 이해하지 못한 부모를 향한 경멸도 차올랐을 겁니다. 물론 야곱은 요셉의 꿈을 경히 여기지 않았으나 겉으로는 꾸짖었습니다. 요셉의 기억으로는 무지한 아비, 영적으로 무지한 아비로 남았을 테니까요. 애굽에 끌려와 만난 보디발과 그의 아내, 자신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까지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겁니다. 지독한 인간 혐오에 시달렸겠지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을 겁니다. 결국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 꿈과 비전이 형들의 분노와 질투를
결정적으로 폭발하게 만든 계기였거든요. 꿈과 비전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장막에서 사랑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엉뚱한 상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니 형들을 제치고 장자가 되었을 것이다. 꿈에서 본 것처럼 형들이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현실이 왔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이런 고통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꿈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불신과 혐오는 더욱 몸집을 키웠을 겁니다. 깊이 뿌리내려 요셉의 내면과 영혼을 완벽하게 장악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기에 요셉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백은 공백대로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사에서 공백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할 만한 특별한 일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요셉은 그 시간들을 그냥 산 겁니다. 상황들과 인간들에 엮여 있는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일상처럼 받아내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 나를 연단하셨구나 라고 깨달았을 겁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다 괜찮아진 겁니다.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 오는데 있었던 무용담 정도로 취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땐 그랬었지 하며 담담하고 그리고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일들로 그리고 추억으로 묻어둘 수 있는 평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는 진짜 아무렇지 않게 특별하지 않게 그 과거들을 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시점에 형들이 나타난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희미해져 가던 과거가 다시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형들의 존재가 그때 그 일들을, 그때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생생하게 솟아오르게 만든 겁니다. 이제 조금 괜찮아졌는데, 묻어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본문은 그렇게 잊혀져가는 과거와 감정들을 마주한 요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내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존재들이 초라한 몰골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내게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뇌리에 어린 시절의 꿈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머리를 조아릴 것이라는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진 겁니다. 형들이 나를 핍박하고 팔아넘긴 것도, 애굽에서 겪었던 고초와 억울함도 그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구나라고 말이죠.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과거가 새로운 모습을 하고 요셉에게 찾아온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과거가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비로소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임을 깨달은 겁니다.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깨달은 순간이죠. 이러한 고백을 7절과 8절이 담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제서야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진 겁니다. 여태까지는 자신을 향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 악행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들의 그런 부분까지 사용하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만 보이는 겁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역사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게 된 거죠. 이제는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한 거죠.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며 요셉은 보았을 겁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말이죠.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형들의 질투와 악함, 시기까지 불가피한 요소로 넣어두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일들이 있었기에 서로에게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아 넘겼기에 요셉은 열국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 야곱의 후손을 살릴 수 있는 위치와 권력에 있었던 거죠. 가장 뼈아픈 조각들까지 이 영광의 서사에 꼭 필요했던 것임을 보게 된 겁니다. 형들의 존재와 행위 모두가 하나님의 서사 안에서 새롭게 해석된 겁니다. 형들의 존재도, 형들과 엮여있던 그 사건들도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형들의 행위,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형들의 모습만 남아있는 겁니다. 요셉을 고통스럽게 얽매던 존재와 사건이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 매여있을 사건도 존재도 없어진 거죠. 자연스럽게 지난 일들에 매여있던 감정까지 해소된 겁니다. 오래되어 잊혀져 가던 기억으로 괜찮아진 게 아닙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과거가 근본적으로 치유된 겁니다. 형들에 대한 감정이 뿌리부터 치유된 거죠. 인간들끼리 얽혀있던 서사 안에서 쌓여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서사 안에서 눈 녹듯이 사라진 것,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 또한 누군가 때문에 또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피어오르는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 불신과 치열하게 싸워왔을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토록 가열차게 씨름해왔던 것들이 옅어지는 순간이, 그리고 그것들을 묻어둘 수 있는 순간이 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쯤 묻어두려 했던 지난 것들이 다시 뚜렷하게 직면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아마 지금 이 순간 괜찮아지려 했던 감정과 생각, 사건과 존재들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서글픈 서사와 그 서사에 얽혀있던 감정의 범벅들 너머로 하나님의 서사가 보일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서사 속에서 얽히고 설킨 관계들도, 잊고 싶은 사연들도 새롭게 해석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얽매고 있던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결말을 위해 꼭 필요했다는 것을, 그 사람도 그 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아름답고 극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을, 나를 고통스럽게 얽매고 있던 모든 일들, 그 과정에 얽혀있던 모든 사람들 역시 아름다운 서사의 일부로 안겨오게 되는 겁니다. 애쓰지 않아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전반이 근본적으로 치유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죠. 우린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그때가 오기 전까지 공백을 살아냈다고. 다양한 감정과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붙잡혀 있었지만 그것이 마치 일상인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냈다고 말이죠. 그런 상태에 익숙해지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려 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고 용서하게 되는 때가 찾아왔음을, 요셉은 그런 방식으로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시간들이 마치 일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면 되었던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지만 그때가 알아서 다가왔을 테니까요. 누군가를 용서하려고도,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도 애쓸 필요 없었던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만이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얕은 인격으로 되지도 않을 용서를 하다 그토록 애태우고 괴로워했던 것일까요? 왜 짧은 식견과 경험으로 그 사람을, 이 상황을, 이 모든 것을 설계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것일까요? 그저 내버려 두었더라면? 용서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상처를 들추지 않았더라면?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용납되지 않은 상황을 곱씹어 보지 않았더라면 모든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웠을 텐데 말입니다. 용서와 관련된 마음들은 본래 자연사할 운명이었습니다. 용서라는 숭고함에 매몰되어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깨울 필요 없었던 겁니다. 용서하려고 이해하려고 애쓰니까 그 마음에 집중하게 되고 죽어가던 그 마음들은 다시 생명력을 얻었던 겁니다. 용서하려고 애쓰는 순간부터 상처 준 사람과 그 사람이 남겨놓은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 사건을 다시 곱씹어 보게 되니까. 용서하려고 애쓰다가 옅어져 가던 사건을, 희미해져 가던 상처를 일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도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도 더 깊이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한평생 용서 못할 사람, 용납 못할 일, 이해하지 못할 일들만 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서사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펼쳐질 때까지 구태여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었다라고 본문은 깨우치는 겁니다. 그때가 이르면 애초에 내가 용서할 일도 아님을, 애초에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오만함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요. 그 사람도 그 사건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이라는 작가에 의해서 나의 서사에 등장한 것 뿐이니까요. 그제서야 내가 용서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쓸모없는 의무에 매달려 그러한 자격과 위치에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괴로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그 사람과 얽힌 일들에 이토록 매달릴 필요가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시고 할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가 이르면 애초에 나와 무관한 존재와 사건이 되어 공중에 흩어져 버릴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치유받는 겁니다. 상처받은 것만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치유되지 않은 채 용서하려 하니 그토록 괴로운 겁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채 이해하려 했으니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애쓰지 않았더라면 이토록 깊어지지 않았을 텐데,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 조금은 살만했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목사님은 참 다양한 주제로 설교를 하지만 공통적으로 흐르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좀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는 게 가장 덜 고통스럽게 치유의 시간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을 만큼 얽히고 설킨 관계라면, 도저히 해소되지 않을 감정이라면 그저 붙들고 사는 것 말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엄청나게 애를 써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 아십니까? 치유되지 않은 채 상처 입은 인간으로 산다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버거운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하니 용량이 초과된 겁니다. 당신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배우자도 제대로 담지 못하던 그릇 아닌가요? 자녀도 제대로 품지 못해서 상처 주는 그릇 아니던가요?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천사와 같은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도 제대로 품지 못하는 그 정도 그릇 아니던가요? 간장종지만도 못한 그릇으로 이해하고 품어보려 하니 죽을 노릇인 겁니다. 그냥 살아라는 것은 용량 이상으로 애쓰지 말고 용량에 맞게 사시라는 겁니다. 오해의 질곡은 하루 만에 풀리지 않습니다. 쌓인 감정은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풀리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꾸역꾸역 채워야 한다는 거죠. 적당한 시간이 흘러야만 이전보다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용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용서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관계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리어 한 걸음 나아가는 전진이라는 거죠. 아니, 애쓰지 않아야 더 이상 미움에 갇히지 않고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배설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꼭꼭 담아둔 거죠.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불신들은 바깥의 존재들과 화학적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냥 토로하고 싶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공감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 마음으로 꺼내어 본 것뿐인데 상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 말들을 꺼내어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원망과 분노는 공감을 먹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분노에 차서 하나님마저 부인하게 될까봐, 그 공감을 먹고 자란 분노 때문에 하나님마저 부인하게 될까봐,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면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이 무의미한 고통이 될까봐,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요셉은 그냥 불운한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원망하고 분노하는 대상인 하나님이라도 있어야, 그가 뭐라도 꾸미고 있다라고 믿어야 이 삶이 허무해지지 않음을 알았기에 다른 사람을 향해 이 감정들을 배설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헤아려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에 대한 감정이 바깥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커지면 이 분노와 원망은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타인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이 분노와 원망이 정당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브레이크가 사라지거든요. 요셉은 브레이크가 사라진 분노와 원망에 휩싸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게 두려워서 꺼내지 않고 그냥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내 안에 가득한 미움, 분노, 원망, 억울함 내뱉지 않고 그냥 살고만 있어도 자기를 지키는 훌륭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쓸데없는 말 그만하시라는 겁니다. 그저 공감받고 싶어서, 말하고 나면 시원해질 것 같아서, 같이 욕하고 나면 마음이 풀릴 것 같아서 누군가를 향한 또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배설합니다. 이 또한 그렇게라도 치유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애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애씀이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존재와 삶을 삼켜버릴 겁니다. 그러니 부디 말로써 풀어보려는 그 작은 애씀도, 공감받으려는 그 애처로운 몸부림도 잠시 멈추고 그냥 살아가 보자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된 용서와 화해에 한 걸음 다가간 것이니까요. 설익은 이들과 나누는 그 설익은 말들로 키워진 마음들은 당신에게 더 많은 애씀을 요구할 겁니다. 키워진 마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애를 써도 통제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당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당신의 존재와 삶을 망쳐버릴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용서하려고 애쓰지 말자는 거죠. 다 이해가 될 때가, 다 용납될 때가 올 테니까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테니까 상처 입은 사람인 채로 이해되지 않는 사연을 가득 안은 채로 살고 있자는 겁니다. 애쓰다가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현 상태를 유지하며 악화시키지 않고 치유와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현명할 테니까 말입니다. 이쯤에서 박소란 시인의 푸른 밤 낭독 파일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푸른 밤. 푸른 밤 박소란. 지푸른 코트 자락을 흩날리며 말없이 떠나간 밤을 이제는 이해한다. 시간의 굽은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 사소한 사라짐으로 영원의 단추는 채워지고 마는 것. 이 또한 이해할 수 있다. 돌이킬 수 없는 건 누군가의 마음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일 따위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잠시 가슴을 두드려 본다. 아무도 살지 않는 낯선 행성에 노크를 하듯 검은 하늘 촘촘히 후회가 반짝일 때 그때가 아름다웠노라고. 하늘로 손을 뻗어 빗나간 별자리를 되짚어 볼 때 서로의 멍든 표정을 어루만지며 우리는 곤히 낡아갈 수도 있었다. 이 모든 걸 알고도 밤은 갔다. 그렇게 가고도 아침은 왜 끝끝내 소식이 없었는지 이제는 이해한다. 그만 다 이해한다. 시적 화자는 자신에게 상처를 남기고 말없이 떠나간 일을 이제 그만 다 이해한다고 고백합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밤을 수십 차례, 아니 수백 차례, 수천 차례 지나고 났더니 이제는 그만 다 이해할 것 같은 푸른 밤이 찾아온 거죠. 이제는 자신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숨겨진 서사가 상상이 되는 겁니다.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은 거죠. 너도 그런 사정이 있었겠구나. 너도 그런 마음으로 그랬던 거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 겁니다. 비로소 시적 화자는 그 사람에게서 해방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당신에게 푸른 밤으로 찾아왔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무게에 짓눌려, 용서하지 못한 감정에 시달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했던 그 어두웠던 밤이 푸르르기를, 그 사람의 숨겨진 서사가 보이는 푸른 밤이 오기를, 하나님의 서사 안에서 그 사람과 그 사건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푸른 밤이 오기를, 그렇게 그 사람에게서 해방되는 푸른 밤이 오기를, 하나님마저 미워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푸른 밤이 속히 오기를 말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올려